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더욱더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반복되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 습관 때문에 남들에게 늘 판단받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 단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도 하고 실망도 안겨줄 때도 많습니다. 저에게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친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항상 쉽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 주고 실망을 주었습니다. 대학생 때도 그랬었는데 최근에도 친하니까 귀찮겠지 하고 친구들을 대했다가 그 친구들이 저에게 엄청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를 보지 않을 거라고 말하자 저는 몇 달 동안 친구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저의 사과를 겨우 받아주었고 저에게 했던 말이 그 다음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 그 말을 듣는 저는 관계에 있어서 제가 이미 실패한 사람 같고 고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며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우리의 치명적인 단점과 실수를 결코 잘 용납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도 세상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미가서의 말씀도 이러한 인간의 지속적인 실수, 잘못들, 곧 변하지 않는 인간의 악한 마음을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기원전 8세기 초에 유다에서 활동을 하던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악행으로 타락으로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던 남유다가 이에 대해서 어떠한 교훈도 반성도 어떠한 배움도 없이 더 불의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 모습에 대해서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하고 또한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며 서로 짓밟았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모습에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불의한 모습, 끊임없는 악으로 기울이는 이 모습은 비단 2700년 전 이스라엘 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희에게까지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도 의롭게 살기보다는 실수하고 늘 반복된 죄를 짓습니다. 즉,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희는 어떠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이 악한 본성 때문에 이스라엘과 같이
인과응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주신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즉, 그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 구별되어 무엇보다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미가서 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미가서 7장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 이를 묻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격, 하나님의 상에 대한 독일어로는 고테스빌트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당시에는 여러 신들이 나타납니다. 주로 그 신들은 인간의 재물과 공로에 따라 상과 벌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에게는 신은 경외감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러한 고대의 신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은 바로 그분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곧 인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단어 인애는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뜻은 한없이 어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인애는 어떠한 책임감이나 윤리적인 뜻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를, 인애를 기뻐함으로써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곧 인애는 하나님의 캐릭터, 개성이고 정체성이고 또한 우리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이 인애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저희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인간으로 살다 보면 나의 허물, 남의 잘못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잘못과 죄책이 남에게 그리고 나에게 너무도 무거울 경우에는 원수가 되거나 그에 맞는 벌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세상의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그것도 악한 본성으로 늘 실패하고 죄짓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심으로 저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얼마나 크고 깊은지 피조물인 인간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았던 많은 복음주의자들은 끊임없는 이 고통과 연단과 고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만족과 행복을 발견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이 하나님의 크신 깊으신 사랑을 만나고 깨달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저희를 외모로, 실력으로, 성과로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실수, 단점, 약점들은 어쩌면 세상에 보면 죄악이고 실패를 의미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의 이러한 기준들을 초월하십니다. 그분은 저희가 부족하고
또 반복하는 큰 죄를 짓는 죄인이어도 자비를 베푸시며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떠한 조건 없이 저희를 다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를 붙잡고 나의 연약함, 부족함, 자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인애하심이 저희가 무너져도 끝내 저희를 다시 계속 세워가시며 기쁨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음으로 말씀 가운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애하심 앞에 저희는 그냥 넉넉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간절하게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미가서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저 가만히 있거나 이를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면서 그 동시에 사람이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인애, 헤세드를 주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본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된지를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저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필요로 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태도였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의 시작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순서도 바로 이 죄의 고백의 시간이었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존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말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거나 믿음 생활을 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큐티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아, 참 은혜로웠어. 기도와 찬양이 참 은혜로웠어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은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 말은 나의 감동에 의한 깨달음 또한 나의 감정에 의한 기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혜는 헬라어 언어로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죄인으로서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고 평안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내가 여전히 자격 없는 죄인이라며 그 복을 받을 자격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나서 그제서야 저희는 다음의 모든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나의 연약한 본성으로 인해 실패하고 끊임없이 넘어질 때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고 있나요? 나의 부족함과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또 모면하기 위해 세상의 방법들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나 스스로를 회피해 보기도 하며 때론 이겨내 보기도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복되는 끊임없는 실패와 어려움과 좌절로 저희는 깊은 고민과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나의 생각과 고집, 어쩌면 나의 노력조차도 한번 내려놓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려보면 어떨까요? 즉,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그분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함과 간절함으로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나의 생각과 노력도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과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과 4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모든 자비와 은혜를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미가서 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오늘 저희가 받은 이 미가서 전체를 살펴보면 이 전체적인 말씀의 구조는 백성들의 죄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마지막으로 읽은 이 미가서 7장 20절의 말씀은 이 미가서의 마지막 구절로서 전체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래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번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한 그 시초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지키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구원의 약속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곧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저희들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과 구원의 계획 아래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저희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될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한 영원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러한 계획과 약속의 말씀은 무엇보다 저희가 일상 속에서 반복하고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내가 감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 라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그 은혜를 통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자비를 주시고 또한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더욱더 기억하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곧 헤세드, 이 사실이 저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불완전하며 죄인이기 때문에 늘 넘어지며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늘 변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비, 곧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의 자비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심으로 인애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를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긍휼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영원한 약속이 또한 그 약속이 영원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과 은혜와 사랑도 영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의 인애를 또한 본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